이번에 성령의 불 받고 여러분 귀에 할례가 이루어지면 마음에도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랬는데 여러분의 귀가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점령하고 싶죠. 그러면 들려야 됩니다.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로 읽어보세요. 1절 2절. 자, 여기부터 여러분 오늘 큰 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람이 무언가 눈으로 보는 순간에 그건 자기 지식이 돼요. 그런데 눈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밝아지면은 여러분 온몸을 밝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식에 머물면 선악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듣는 귀가 되어서 귀가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떠느냐?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오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령돼요. 여러분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부예요. 그러면 이미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점령되었어요. 그래서 귀가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한번 외쳐보세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외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죠.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보여요? 그냥 들었는데 성령님 오십니다. 들었는데 성령님 오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면 이 듣는 귀가 복되기 시작하고 귀가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자, 성령 오셨죠? 그러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증명되어 버려요. 그럴 때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여러분들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귀에 할례를 수녀를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불로 여러분 주변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미혹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듣는 귀가 열렸을 때 어떤 복이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복,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곁에 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하고 친밀해지고 그분께 완전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정리되어 버려요. 마귀가 떠나가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요. 질병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귀에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말씀 재벌이에요. 충만한 복이 흘러넘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새벽에 한 이 5분 사이에 신앙이 레벨업 되어 버렸어요. 자,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복이 왔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믿음도 보세요. 듣는 복이 있어야지 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끝은 그래서 단지 말이 여러분이 이 모든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단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걸로
여러분들은 깨달아지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천하를 제패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일어났어요. 귀족의 의무만 있는 것이 이 위대한 걸 먹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믿음이 성장함을 인정해줄 때 이분들은 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꾸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더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때는 말씀을 따라서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그 여러분의 성격이 성령을 통하여 성품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을 받고 내 귀가 할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버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때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교회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보세요. 예루살렘 대박해 때 말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말씀을 꼭 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네. 사도행전 7장 51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주세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불순종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충만한 구원을 받았고 한 부류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두 가지에 분명히 취약해져요. 이 한 단어에 물론 집약되어 있습니다. 뭐냐? 미혹에 약합니다. 미혹에 약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무너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 이간의 영,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한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나 이간의 영에 상당히 취약해요. 남이 거짓말을 하고 약간의 마귀처럼 말이에요. 마귀가 쓰는 수법은 전부 100% 거짓말이 아니죠. 전부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러고 살인하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럼 당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거의 말이에요. 80%, 98%까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끝만 달라서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요. 과거에 우리 부흥사들, 과거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말이에요. 마지막이 달라요. 말씀을 싫어합니다. 즉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오늘 여러분은 바로 기억하세요. 예수의 피가 마음에 들어가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미혹에 약해요. 여러분. 거짓말로 이간질해도 다 넘어갑니다. 이간에 약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야 나중에 스스로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자책하는 인생이 돼요. 자책하는 사람들은 하와 두려움과 울분이 많아져요. 이걸 하나로 뭉치면 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 많은 인생들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 많은 대동강아 이런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대동강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시켜야 돼. 그 주변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 보세요. 한이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지막에 비겁인 마음에, 여러분 찬송가 184장 볼 때 비겁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죠. 그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귀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듣는 거라고는 사리사욕 채우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마음이 늘 말이에요. 미혹되어 있고 이간되어져 있던 것이. 그런데 마지막에 말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거룩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사람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복받은 사람.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귀가 할례받아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유 없이 지옥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버텨 서줘요. 그럼 그 뒤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여도 따라하세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신이 자기의 피로 사셨으니 그 속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할 때 자기의 한많은 자책감은 사라져요. 국가를 위한 책임감, 나 자신을 위한 책임감, 교회를 위한 책임감이 생길 때 여러분 기족의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신앙으로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야 이름이 아브람에서 우상숭배자 아브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순종의 피가 흘러넘칠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자다. 그러니 보세요. 귀가 할례를 받으면 첫째 눈이 맑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으면 또한 예수님 말씀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따르느니라. 알고 따르느니라. 음성이 들으면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복받은 사람들, 귀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귀가 할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다른 걸 들으면 말이에요. 이건 그냥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을 펼쳐놓고 천국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니까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고 언제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에요. 오늘 이 괴로움에서 해방됨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이 들어서 복된 것이, 말씀을 듣는 여인들이 복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해방이고 광복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봐.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 훗날에 자기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지구촌 전체 천하를 제패하고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아이들 축복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세계적인 인물이 될 자다. 성령 충만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될 자다.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이 증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 듣는 귀가 열리면 말이에요. 행복해져요. 근데 설교 말씀은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되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여러분이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성전 되었어. 작은 교회 되었어.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귀가 할례 받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작은 성전 된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작은 교회 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형통의 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혼미케 되는 자들이 있어요. 미혹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이 기회 할례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거 없는 부정의 영들에게, 가짜 뉴스에게, 세상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것에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상이 사라지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님 사실 이렇습니다, 무릎 꿇고 와서 말씀에 순종할 그런 용기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불평과 불만이 자라요. 이것이 듣는 귀가 복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충만한 은혜 은총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본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그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으면 금방 미혹되어 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막 증오를 퍼부어대고, 미혹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이에요, 영혼을 갈아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서로가 친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가난의 영이 창궐해 버리는 거예요. 이 빈곤의 악순환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당한 때 알맞게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텅 빈 강야에 혼자 서 있게 되는 것이, 이 상황은 어떠냐?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려요. 가장 기본적인 축복도 못 누릴 때까지 마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뒤에서 미혹합니다. 이걸 주의 종들이 깨달아 알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자 소리만 들려도 일부러 찾아가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들을 먼저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처단할 때 주의 종들,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분들 표현이 서글프다 그럽니다. 왜 서글퍼요? 끝없이 불평 원망하는데 친자식이라고 하여도 해주기가 힘든 일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안 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심장을 거듭차더라도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우더라도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듯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들어와서 깨워버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레벨업 시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두 다리 뻗고 자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재워주시는 것이.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잠이 부족하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0분을 자도 말이에요, 눈만 뜨면 새로운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충만한 육신의 복을 누려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병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몸에서 피로 물질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몸속에서 각종 스트레스가 스스로 녹아내리고 한이 사라지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비고빈 마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믿음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안에서 혼미하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가도 히브리서 4장 12, 13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들으면 말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다 찔러 쪼개주고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아들아 딸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여 너 앞에 있는 이 모든 영광이 너의 것이냐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검사로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너희가 보혈로 구원받았느냐? 예수 피로 구원받았느냐? 머뭇거리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럼 보는 즉시 막 순종의 피가 흘러넘친 흔적, 여러분의 귀가 할례 받은 흔적,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분들이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각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세계를 점령하고 싶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뤄내려면 어떻게 하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어서 귀부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귀의 할례인 것이에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에다 이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예, 이것도 잘해야 돼.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예수 피로 순혈로 열림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로 귀 안에 배설물도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릴저다. 다리다쿰 살아날저다. 그럴 때 말이에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물며 성령에 불타오르며 전에도 말이에요.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조차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느냐. 목숨 다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아멘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의 세계도 넘어지만 영의 세계가 은혜를 쏟아버리면 옆에 사람들도 쓴뿌리로 가시와 엉겅퀴로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한많은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버리고 믿음으로 아멘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보혈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떠냐? 이제 용기 백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받은 걸 여러분도 받아버립니다. 자, 따라 은사가 들어온 걸, 믿음 따라 들어오는 걸, 어쩌란 말이냐?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그러면 사역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물며 귀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눈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가끔 은사를 무시하는 인생들, 넘어지는 인생들 보세요. 어떠냐? 교회가 모든 것을 그냥 초능력적으로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졌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죄는 지고 넘어지긴 하였는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니까 이런 짓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인생들은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 다 알아서 해주세요. 신령하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으면 내 속마음까지 다 알아차리고 내가 행한 일들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다 알아서 초능력적으로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주의 종들과 능력이 뛰어난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에서 12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세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그걸 토설하고 상담하였을 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회개도 없이 말이에요. 반성조차 하지 않고 그냥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런 교만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겸손해져야 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말이에요.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는 기회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으면 쏟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쏟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매번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손발이 고통스러워요.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애쓰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힘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쪽에 가서 마귀에게 도움을 실어주면서 우상에게 도움을 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로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미혹되어서 귀가 열리지 않은 인생들은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인생들이, 왜 사이비들이 다른 사이비한테 속으면서도 그때 만나러 다니고 그때 돈 갖다 퍼붓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다 무너질까? 간단합니다. 호세아 안에 고멜이 왜 고멜 되어서 마지막까지 노예시장에 팔려갈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욕으로 들어버려요. 여러분. 십계명을 듣는데 욕으로 들어버려요. 절대 이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현상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인생도 열리지 않아 버려요. 그런데도 이미 미혹이 시작되면 여기서 못 돌아서요, 여러분. 충만할 게 없어갖고 말이에요. 이게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죄악이 가득 차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진노와 분노와 증오, 남들이 뿌려댔던 가짜 부정의 언어들까지 다 자기 몫이 되어가지고 갑절로 자기 머리에 떨어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우리처럼 말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돌이켜야지, 은혜를 쏟지 말아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하루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말이에요. 집사님 되고, 시간 되면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복이란 걸 무엇으로 생각하냐? 오로지 머니,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은혜입니까? 돈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쫓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돈은 쫓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여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무한히 받음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 속에 있으면 어떡하느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듣는 귀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과 목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인생들이 되면 어떠냐?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은사의 세계가 있다는 건 아는데도 자신에겐 절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으로 다짐을 해놓으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감동은 어떤 거예요? 너희는 계속
계속 메뚜기 정신으로, 지렁이 정신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드러내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고 여러분의 귀의 능력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말씀 통하여 찔러 쪼갤 때 말씀이, 즉 설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욕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설교이다. 무슨 얘기예요? 늘 설교가 달콤한 하기만 하고 됐다 그러고 네? 버터 바른 것처럼 보이면 말이에요. 이건 변질된 것이, 이것이 사이비들이 변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사형에 해당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옳다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직무유기하는 인생들은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 혹여나 하나님의 국률 속에, 예수 피의 국률 속에 천국의 맛이라도 이 땅에서 한번 보고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씀 전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순종하고 죽을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보혈로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설교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 들으면 성공한다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성공의 법칙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자, 시편 119편 105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귀에 은총이 임하지 않고 듣는 복이 없어서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설교가 말이에요, 말씀이 욕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이 복은 절대 못 받고 있는 것이, 그러니 매일 가난하다고 외치는 것이, 매일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안 되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절대 찾지 못하면서 남 핑계만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기의 할례를 받고 듣는 복이 임하면요, 성삼위의 복이 열려요. 여러분이 얘기죠. 하늘 문을 열어서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요. 그게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그 영권 앞에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인권이 열려서 사람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세상 얘기로 팔자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성령의 교회에 가보면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얘기하죠. 설교를 들리는데 귀를 할례 받은 부인은, 권사님은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말이에요, 목사님이 자기를 쳤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대판 부부싸움하는 그런 인생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할례 문제예요. 여러분, 한 귀에는 할례가 이루어졌고 한 사람에게는 딱딱하게 닫혀져 있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 부인 권사님이 가서 또 언지를 줬나? 일러줬나?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적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옆에서는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울고 있고, 감동받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오늘 집에 돌아가기만 돌아가봐. 이 고자질쟁이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너는 오늘
한번 나오고 한번 큰일 한번 해보자 막 이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게 돼 있어. 그러니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났는데 말이에요. 네? 이혼 도장이 어디 있나? 막 이런 소리를 나오고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내가 저런 인생하고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고 매번 말이에요. 가서 일러주고 있다 그러고 또 어떤 부인은 또 뭐라 그러냐? 예배만 드리고 오면 부부싸움 하자고 달려들고 나는 은혜를 받아서 막 울고 있는데 본인은 이혼 도장 들고 와서 막 도장 찍자 그러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그러고 상담들 하고 있어요. 이게 어때요? 아이들이 요즘 태권도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설교 끝나가면 목사님 불러서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러면 저의 턴차기를 보세요. 이래. 턴차기가 뭐냐? 애들이 빙글 돌다가 공중으로 발을 휙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20대 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40대 가면 허리 부러져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발 높이 차느라고 한 180도 돈 다음에 걷어차버려요. 그런데 마귀한테 말이에요. 턴차기를 얻어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언제나 불평, 원망이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러고 물질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 충만한 부요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이 말씀 자체의 속성을 보세요. 이 속성은 거룩의 속성인데 이 거룩은요 책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명 말이에요 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으로 된 것이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요 달콤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저 슬쩍 반성해라 요 정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이에요 강렬한 쪼개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말이에요 사실은 애마되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가 복받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느냐? 이런 후유증에 시달려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후유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웃으면서 읽어보세요. 이런 축복의 후유증이 있어요. 은혜의 후유증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지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 보세요. 그냥 성령으로 안수받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어요. 어떻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보여요. 신명기 34장 9절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가 열려서 말씀에 순종하니 전부 행복자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딱 붙어있고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로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이 복 받아버렸어요. 이게 말씀 들리는 사람들의 복인 것이에요. 말씀 부자는 행복 부자, 인생 부자입니다.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물건도 재벌급 이상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말이에요. 성령의 권세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을 밟고 사람을 밟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가르치죠. 행복자의 순서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4장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 한 구절 더 있어요. 같은 데서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열리는 능력이고 여러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열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신명기 33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의 이슬이 은혜같이 임할 때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말씀에 감사하면 행복자예요. 근데 거기에다 적어놓으세요. 충만한 재벌급 축복. 아니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 축복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런 복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충만한 축복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게 3단계예요. 잘 정리해놓으세요.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8절 이런 것도 순서대로 열려야 되지 말이에요. 어느 날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뭐 어디 가서 뭐 자료 좀 찾고 똑똑한 척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왜냐? 듣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까. 마음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가 할례를 받아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행복자가 언제부터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증명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견자를 해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이것이 은혜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물며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아있는 분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분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혜의 사람이 함께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하고 성령에 불받아 버리니까 주변 사람들 다 불받아 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말씀 자체를 좀 분석해 봅니다. 어떤 설교일까요? 일명 책망 설교. 오늘 한국 교회에서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부흥사분들이 말씀하시는 치는 설교예요. 예, 무리가 찔림을 받은 것이에요. 책망하지 않은데 어떻게 찔림을 받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한국 교회가 평양 돼지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돼지는 배가 부르죠. 평양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죠. 돼지는 돼지인데 배고픈 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가 꿀꿀꿀거리면서 오면서 나 배고파 이러면 믿겠어요? 너 배를 보라 그러죠. 그 교회 안에서 지식만 쌓여가고 참된 할례와 참된 회개가 터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책망과 바르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말이에요. 좌우의 날성검이기 때문에, 성의 검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이에요.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면 그대로 가서 사람을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릇 체인지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보배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보배압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찔려야 되겠어요, 안 찔려야 되겠어요? 사람을 찔러서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결단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하고 서원을 갖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였다고 예수님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그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거룩해져요. 보혈이 임하면 거룩해져요. 말씀이 임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시편 141편 5절로, 시편 141편 5절 얼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성령의 몽둥이로 말씀으로 나를 칠지라도 이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왜 이것을 욕으로 여깁니까? 이건 말이에요, 들을 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지. 귀가 복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3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자, 무기력과 부정의 영이 지금 이 순간에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노하심을 격동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과 귀가 할례 받는 여러분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흐름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 같이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가벼운 책망만 받아들이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못 받아들여요. 가벼운 책망도 교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심판이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말씀에 아멘하고 그저 순종하는 귀가 열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사람들, 한 사람도 서지 못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엎드려져요. 여러분, 광야에 엎드려서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싶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여러분의 귀가 보혈로 씻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되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이 뭡니까? 예레미야 6장 17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7절. 예레미야 6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장 16절도 한번 읽어요. 6장 16절. 6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길을 알려도 안 가요. 여러분, 강팍하게 되면 길을 알려도 안 가요. 여러분, 근데 파수꾼은 뭘 해야 됩니까? 너는 내 목소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처럼 날려라. 내 백성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마치 기상 나팔 소리가 잠자는 군인들을 깨우는 것처럼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런 외침이 광야에서 들려야 되고 한국교회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천국이 진노당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능력에 있어요. 능력과 은사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음 앞에 반드시 바로 서서 죽을 각오로 선지자의 사명들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갖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매번 말이에요. 세계적인 민족 이런 데를 부흥시키고 지도자 되고 성령의 불 가운데서 평양을 도모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령으로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니까 저는 한 이틀 전부터 다시 느끼기 시작하였는데 은사를 충분하게 불같이 받을 때는 병이 떠나가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목이 막 살아서 여러분 목보다 저희 목이 더 생목으로 강건하죠. 빠져나가는 걸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기가 할례 받으세요. 성삼위의 복이 들어감을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국 교회 위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대한민국 백성들 위에 피차 물어뜯다가 말이에요. 두 손 두 발 다 잘리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보고 파수꾼 하라는 것이 사랑의 능력교회 보고 파수꾼 하라는 것이 그 이간의 영, 이 공산주의 영은 예수피로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이간의 영은요 최소한 세 가지를 망가뜨려요. 30가절 손해봐요. 여러분. 첫째 자기가 망가지고 듣는 사람이 망가지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요 이걸 알았는데 말리지 않으면요 이 사람도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영 창고라고 국가적으로 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선이 망가지고 대한제국이 되어서 일제할 때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이 나올 때도 이런 현상들이 대한민국 과거의 대한민국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가 할례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다 따라서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나는 제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잠에서 일어나면요 음악 소리 같은 설교만 들려주세요. 요즘 같은 세월에 천국 얘기하고 회개하고 지옥 얘기하고 이러는 거 뭐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장은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1초만 지나면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것은요 여러분에게 레마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것이에요. 깨어지는 구슬이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진짜 보배합이 됩니다. 그래 이 시대 주의 종들은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나팔소리 같은 설교들 하라 이러는 거예요. 능력 있게 천국을 침노하면서 설교하라 이러는 것이에요. 음악소리 같은 설교를 해갖고 버터만 발라가지고 비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팔소리 같은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라. 제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가난의 잠에서 영원 영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이지 않느냐? 내가 기름 붓지 않았느냐? 기름 부음의 사명을 다 알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근데 말이에요. 정말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엘리야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나팔소리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때 몇 사람이 듣겠어요. 성경은요 기가 막혀버리면 기운이 막혀버려요. 귀가 막혀버리면 기가 막혀버려요. 운명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예. 얼마나 그것을 원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듣겠어요. 예레미야 6장 17절로 다시 보면 예레미야 6장 17절. 예레미야 6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러면 그 아멘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 아멘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는데 기뻐하면 영광의 영이 임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코스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짓을 하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들이 돼버려. 뭐냐? 메뚜기가 돼버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10자. 아멘 몇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산수도 못하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무슨 민족을 주도하고 국가를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예수 피로 거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네? 참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 가도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싫고, 사업장에 가도 대화하기가 싫고, 학교에 가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여 이걸 채우리라 그러는데, 저 사람 만났는데 그 속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요. 저 사람하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지만 신앙 얘기하면요 오로지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해요. 그건요, 네, 진리의 부스러기의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빵덩어리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걸 거부하는 인생들은요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예나 지금나 하나도 변할 것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 여러분들이 한 뿌리가 다 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보배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운명이 바뀐 행복자들이 여러분, 여러분 비관하는 인생들 앞에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귀가 열렸고 마음이 할례 받았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피는 그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호흡하고 회복되고 성령으로 재충만 되어서 여러분은 큰 부흥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이 귀가 안 열렸을 때는 모두 배척가 했던 사람들이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구약 성경에 배척당했어. 이 시대 주의 종들도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생활하다 보면 배척당할 수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이 들어와 기회 할례를 받고 복받는 여러분들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첫째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부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고 달려나가 벌거벗겨지고 지옥과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말씀 전할지어다. 그러다 기름 부음이 한 방울에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인 것이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들 귀가 복받고 할례 받았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마음속에 개인이 이렇게 강력한 부흥의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보혈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말씀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 은총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나 하나쯤에 하지 마세요. 나 하나쯤에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귀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마저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절대적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영향력은 행복이 축복하고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할례를 다시 한번 베푸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함께 하신 성령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